한국말을 하고 또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삼국유사 개천절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개천절이라 해서 한국에서도 어제 행사를 하는 뉴스를 봤는데 보니까 대통령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중요한 날을 국무총리가 나와서 대독인하고 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개천절은 뭡니까? 그 나라의 생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태어난 생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날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개인 회사를 차린 사람들도 회사 그 창립일은 그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참석 안 하고 그 전무보고 창립일 행사하는 거 봤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 개천절 가사가 그래 되잖아요. 우리가 물이라면은 새암이 있고, 물이 있다면은 뭔가 샘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샘이 있고,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한 아버님은 당군이시니, 이게 이제 우리 당군이시 두 번 이제 부르는데, 이게 이제 우리 개천절 노래 가사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한 번씩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당군이시니,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당군이시니, 이렇게 해서 1절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개천절이 이 국가 탄생일이고, 이제 양력으로 한산해서 10월 그 3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또 제정을 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긍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당군 할아버지를 당군 앙금을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자부와 긍지를 이제 부르짖는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월 3일로 정한 이유는 어디에서 근거를 뒀냐면은 또 우리 국가의 할아버지는 당군 앙금이다라는 것들은 전부 이 삼국유사에서 근거합니다. 삼국유사를 누가 집필했습니까? 삼국유사는 이련 스님이에요. 고려시대 때, 중려랑 때 이련 스님, 즉 보각 북사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했어요. 이거 엄청난 책입니다. 이 삼국유사가. 그래서 이 삼국유사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으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중국하고 다르다고 이게. 역사책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중국으로 이게 한쪽 나라에 치우치고 우리 거라고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장을 못 해요. 그만큼 우리 한국 민족에 있어서 삼국유사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련대사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삼국유사를 잘 몰랐어요. 삼국유사를. 그리고 이 삼국유사의 최초의 원본, 일련대사님이 쓴 책 원본은 없어졌고, 이제 고려 충렬왕이니까 1281년, 지금부터 약 740년 전에 쓴 책이에요. 일련대사님이 연세가 75세 때 썼어요. 그리고 나서 8년 후에 83살에 이제 입적을 하시게 되죠. 그 고려 말에 그 책을 써주셨는데, 조선 초기까지도 별로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는 삼국유사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조선왕조는 유교를 신봉했잖아요. 이제 불교를 안 하는 거예요. 국교가 유교야. 그러니까 유생들이 스님이 쓴 책이라고 이거 허접한 이거 책이잖아요. 허술한 뭐 신 하나 만들고 불교 역사 만들고 이런 거. 이러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삼국유사 말고도 이미 100년 전에 고려시대 때 김부식 선생이 쓴 삼국사기가 있었거든요. 이 삼국사기는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에 대해서 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있으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국사기는 우리 국조인 당군왕검에 대한 전혀 신화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는 특히 이제 김부식 선생은 고려 말에 이미 이제 중국에 이 성리학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이 성리학이 들어오니까 김부식 선생도 아주 중국 유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차원에서 즉 중국적인 사대부적인 사고 방식에서 편찬된 책이 우리가 이 삼국사기예요. 이거는 정사죠. 그러나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정사가 아니잖아요. 이련 스님이 우리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서 바랑 짊어지고 여행 가서 만행 다니면서 그 동네 가서 여러 전설 신화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필한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걸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75년에 쓴 책이잖아요. 75살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이 조선왕조에 들어와가지고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본도 없고 고려 중종 때 약 1500년, 151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한번 중간에 경주에서 뜻 있는 학자가 이 책을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이렇게 보존해야지 한번 찍어냈어요. 그 책이 중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 있으니 금방 1512년에 중간 간행을 한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한 80년 후에는 임진왜란이 벌어지잖아요. 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그냥 막 쑥대밭이 되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조선왕조 내내 유교만 신봉하다 보니까 그 책이 없어져 버렸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삼국유사에 대해서. 어디로 넘어갔겠어요, 그 책이. 당시에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를 점령해 강탈했던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학문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좋은 고서들은 전부 일본에 다 있어요. 당연히 삼국유사도 일본에 간 거죠. 그때 당시 나중에 이제 일본이 전국시대가 이제 무사들이 다 정리돼 마지막에 누가 정리를 합니까?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일본을 마지막 천하를 통일하잖아요.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게 이제 에도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에 기중한 책도 다 수집하면은 전리품들 수집하면은 천황에게 바치니까 도쿠가가 이에야스에게 바치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유일한 남아있는 세계 유일에 남아있는 삼국유사의 진보는요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일본의 나고야라고 명곡 한문으로 명곡이라고 쓰는데 나고야에 있습니다. 나고야에 가면은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 후손들이 거기 살아서 거기 소장돼 있어요. 도쿠가 와서. 원래 도쿠가 이에야스가 아주 독서광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사인데도 쇼군인데도 엄청난 독서광이었어요. 그 좋은 책을 많이 와 자기 책이 약 10만 권이에요.
근데 엄선해가지고 지금 후손들이 한 6만 권 정도를 나고야에 이제 있는데, 그 나고야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죠. 보물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어요, 지금. 예, 삼국유사가. 그래서 이제 조선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우리 역사 가운데서 조선왕조를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조선왕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사실상. 우리 역사 공부할 때, 우리 조선이 이렇게 있었어. 그것도 500년 동안, 약 520년 가까이 조선왕조가 있어요. 역사 공부하면서 아주 조선왕조가 싫었어요. 왜요? 아니, 우리가 지금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고려 약 1000년 동안 내려온 불교 문화를 하루아침에 그냥 깡그리 없애버렸잖아요. 이 엄청난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10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 문화의 창달하고 계승하고 해외에서 문물을 받아들인 위대한 스승들은 누구인 줄 아세요? 전부 스님들이었어요. 스님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신라 시대 때 해초 스님이 어디로 갑니까? 인도로 걸어서 가잖아요. 3년 걸려서. 일반 사람은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혈혈단신 출가 비구기 때문에 걸망 메고 내가 불교 원산지, 불교 탄생지 내가 인도로 가봐야 되겠다. 수없이 중국에 가서 유학하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들은 인도하고 인더스 문명의 인도, 황하 문명의 최고의 발상지 중국이잖아요. 인도와 중국 문화가 최고의 인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변방에 있던 나라들은 전부 중국과 인도에 가서 문화를 창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 시대에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엄청난 거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우리가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그 화려한 문화들이 열렸는데, 이시조선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불교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스님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8,008가지 천민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스님 하면 천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참 이 조선왕조가 보세요. 그 신분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양반들의 행패, 그 뒤에서 온갖 그 추저반 짓거리를 만들고 그 인권을 유린하는 탐관 오리들의 역사예요. 조선왕조가. 응? 그러니까 8,000민을 만들었다니까.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노예제도 있죠. 노예나 이 슬래브 제도는요, 원래 민족들이 타민족을 갖다가 정복을 해요. 정복하면 이런 사람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 가운데서는 아주 못된 짓 하는 폐악들, 부모를 막 살해하고 형제를 죽인 사람, 이렇게 폐하고 잔인 무도한 놈들은 노예로 삼죠. 그렇지 않고서는 평범한 양민들은 노예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는 민족이에요. 이거 고약한 놈들이에요. 노예제도를요. 8,000민을 뒀다니까. 8,008가지 종류가 노비요. 첫 번째 뭐요? 노비. 노예를 뒀다니까, 집에. 노예가 두 종류가 돼요. 관공서에서 일하는 노비라고 있고. 그건 좀 괜찮아, 관공서 노비는. 말단 공무원, 청소학원 이런 거니까. 화장실 청소하고, 똥 치우고, 응? 집 지키고, 관청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좀, 그래도 출세한 거야. 노비 중에서 출세한 사람이 관노비라고, 관청노비라고 그래. 가장 하층 노비는 뭐예요? 개인 노비가 있었어요. 그걸 한문에서는 사노비라고 그래. 개인 사자를 써가지고. 사노비야, 사노비. 개인 집에 양반들의 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비야,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기생들. 기생이 노비야. 기생도 천민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가수, 무용, 배우가 다 전부 천민이야. 요즘 배우 되기 너무나 힘들죠? 가수 아무나 등단한 거 아니야. 조선시대는 다 천민이야. 그리고 자기들 술파티에는 불러다 노래 불러. 엄청나게 나쁜 놈들이죠. 그 다음에 기술자, 장인들, 목공, 건축, 도자기 만든 사람들, 전부 이것들이 전부 다 천민이야. 우리 조선왕조에 누가 유명한 사람 있죠? 해시계도 만들고 몰시계만 장영실이나 아주 장영실 천민이었잖아. 그 장영실은 다도 그냥 기술이 좋으니까 뒤지게 두드려 맞다가 어떻게 너무 잘 가니까 한번 사면해 주잖아.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 장영실을 다. 무당, 그때 이 조선시대 무당은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민초들의 멘토요. 멘토 역할을 했다니까. 그게 무당이요. 답답하니까 어디가 가겠어. 가가지고 뭐 점도 봐주고 사주도 봐주고 이러다 이루하고 달래주는 거야 무당이. 그럼 무당이 천민이야. 그 다음에 사람 죽으면 행여나 장사 지내죠. 상여 메고 무덤에 상여꾼들 전부 천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양반들 마을 어기 가면 상여를 이제 상여 관리소가 있어요. 옛날에 그 동네에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상여 틀, 관을 할 틀 나무를 이제 그때 하면 안 되니까 사람이 갑작스레 돌아가시니까 원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상여를 틀을 맺는 강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장을 해요. 거기 관리소 관리하면서 상여 메고 이런 사람들이 다 천민이야.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스님들도 천민으로 넣어버렸어. 그 스님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종이 만드는데 또 조선시대는 이제 음식이 없으니까 두부 공장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서울 시내 주변에요. 전부 한강변에 마포 이런 데도 다 두부 공장이에요. 한양에. 그러니까 그때 궁궐에 장경궁에 경복궁에 두부 조달하고 양반들 전부 종로 4대문 안에 있는 두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천민으로 잡혀간 전부 스님들이 그거 가서 두부 공장에 일했다니까. 그래 나 좀 두부 먹을 때마다 두부를 별로 안 좋아해.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이 조선왕조야. 세상에 그것도 노비들 평생을 만들어 놨잖아요. 천민해가지고 세습하도록 만들어 놨다 또. 세습을 해. 천민 아들은 계속 천민이야. 조선왕조 500년 내내. 그런 대표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대표인물이요. 저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요. 도산서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도산서원? 안동에? 이황은 들어보셨어요? 이태계? 이황 이태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느 정도 나쁜 놈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아주 유교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성리학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유교예요. 신유교학. 그러니까 이 유교가 공자님이 만들었잖아요. 공자님이 만들어가지고 쭉 내려다가 이론서적을 더 이렇게 정비를 하고 현실에 맞게끔 막 고치잖아요. 그러다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주의 선생이 와가지고 주자학이 주의 선생이 혹하고 주자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송나라 때 주의 선생, 주자 선생이 이제 신유학을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선왕조에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학풍을 이루면서 조선 전체 학문적인 기틀을 만들고 명강의를 만들고 명논문을 쓴 사람이 태계 이황이다 이 말이에요. 태계 이황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노비가요, 조선시대는요, 골치가 아팠잖아요. 왜요? 개인적인 노비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양반들이, 지방 토호들이. 그러니까 노비는 국가에 세금도 안 내. 병역 의무도 없어요. 병역 의무가 없다니까. 멀쩡한 놈이. 개인 양반들이 자기 농사시키고 자기들 음식 조달하고 집 지키고 이러니라고. 맨날 농토 가서. 그런데 이황도요. 노비가 역사책 보니까 한 370명 노비를 두고 있었어요. 370명을.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나쁜 행위가 뭐냐면은, 과거에는요, 노비 천민은요, 천민끼리만 결혼합니다. 천민끼리만.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이 여자 노비가 보통 양민들이 가난한 사람이 많아. 떼거지 먹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양민들 중에서도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 노비 여종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우리 집에 헛간에서 살게 만들게. 사랑방에. 이런 제도를 만든 사람이 이황이에요. 천민 여자가 양민 남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처음에 반대하죠. 야, 자꾸 노비를 양산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군대 병역 의무할 군인이 줄어드니까 또 세금이 줄어드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선왕조는요, 나중에 이황 선생이 만든 여파로 인해 가지고요, 조선왕조가 인구가 한 900만에서 조선시대가 1000만 정도 됐답니다. 그렇게 역사가들은 봐요. 900만에서 적게 볼 때는 850만. 그냥 맥시멈 최대 1000만이 가까운데 조선 인구가 40% 400만이 노비였습니다. 인구 40%가 노비라니까. 인구 40%가 천민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잖아요. 민족이 부끄러운 일이죠. 조선왕조가. 이래서 저는 조선왕조를 싫어했어요. 조선의 역사를. 엄청나잖아요. 자기 민족 동족을 갖다가 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어금을 못 빼고 세습 가득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생을 살았잖아. 요즘 그래서 이제 이황은 어때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안동에 내가 한국에서 가봤어요. 안동소원, 도산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정부 지방자치생계 예산 만들어. 요즘은 인터넷 보니까 더 잘 만들어놨어. 도산소원이라고. 그것도 유네스코도 등록도 하고 문화재청에서 실적 올리려고. 게다가 그쪽에서는 또 이황 선생 후손들은 또 동상도 관리해 동상도 만들어놨어요. 최근에요. 그뿐입니까 이황 선생을? 서울에 태계로라고 아시죠? 저희들은 뭐 동국작단이라고 4년 동안 태계로에서 들어가잖아요. 동대. 그 필동 묵정동 들어가 있고 후문이 거기 있어요. 그 지명도 태계로예요. 태계로. 이황 선생이 호를 따가지고 태계로까지 지명이 돼 있어. 최근에 한국의 인권협회에서요, 인권운동자들이 이황 선생의 인권유린 활동상을 전부 써가지고 지금요, 서울의 태계로로 이황 선생의 호를 딴 태계로 지명철회운동, 안동에 도산서원에 동상 지어놓은 거 다 철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말이야, 동족을 갖다가 말이야, 그리고 부는 엄청나게 싸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진 재산이 36만 평이나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평수로 따지니까. 원림을 많이 했으니까 그쪽에 뭐 풍기, 예천 뭐 그 일대 다 군수를 많이 해서 그때 당시 원림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협회에서 이제 끌어내리고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굉장하게 벌려지고 있는, 이런 조선 역사가
계속돼 버렸으니까 당연히 삼국유사를 알겠습니까? 삼국유사 책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관심도 없어 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다시 이제 일제 말기예요. 우리가 이제 일본 나라가 됐잖아요. 1905년에 을사보고조약 맺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는 거는 일본하고 같은 일본이란 뜻이에요. 일본. 우리가 일본이에요. 응? 일본이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국 조정에 있는 사람도 아무 실권이 없죠. 허수아비죠. 응? 일본 총독부가 중앙청을 만들고 이런 역사가 막 시작되다. 그때 이제 이미 구한말부터 일본은 이제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력 자제들은 전부 일본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 가운데 육당 천암선 선생님도 일본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1900 을사보고조약 4년, 5년, 6년에 이렇게 일본을 들락날락 유학을 가면서 이제 일본 치하에 들어가니까 민족의 자존을 세워야 되겠다. 지식인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 천암선 선생님 조선의 3대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조선의 3대 천재. 육당 천암선. 이광수, 춘원 이광수. 또 홍명희 선생, 임꺽정 저자 홍명희 선생. 이 사람이 조선의 3대 천재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재니까 딱 보니까 우리 국조를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이 삼국유사 책이 분명히 불교책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거 불교가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 1000년 동안을 불교가 이끌었으니까 다 천재들은 불교에서 다 학생들이 나왔으니까 우리 민족문화의 주체성은 불교에서 빼면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전함성 선생님. 그래서 이제 동경대 가서 그때 막 무렵에 동경대는 처음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왕실의 후손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삼국유사 책을 동경대학에서 재간행을 합니다. 동경대학에서. 그때 천암선 선생이 그 복사본을 받아본 거야. 1910년경에 한일합방이 무렵에 그 이후에 책을 받아본 복사본을 보고 이제 삼국유사를 엄청나게 연구를 한 거야.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데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데 뭐 근거를 내세워야 된다 이거야. 어디서 하냐 이거. 뭐 책이 있어야지. 응? 참고서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삼국유사를 공부해. 그래서 1927년에 육당 전함선 선생님이 처음으로 삼국유사 해제를 발표합니다. 삼국유사가 뭐냐라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 한 400~500년 동안 삼국유사를 닫혀놨으니까 조선의 6.25 역사 때문에. 그래서 1927년에 처음으로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제 그 문인들이니까 전함선 선생이 뭐 동아일보 뭐 부장도 하고 편집부장도 하고 뭐 조선일보도 왔다 하면서 다 언론인이었잖아요. 그때 발표를 처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치하에 우리 지식인들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지식인들이. 아, 이게 일연대사에 있으면 삼국유사가 우리 역사에 이렇게 있었구나. 아, 이렇게 우리가 몰랐구나. 세상에 400년 동안 덮어놓은 책, 그 원본도 다 일본에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려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최근에 보니까요. 우리 캘리포니아 주도가 세크라멘토잖아요. 세크라멘토에 가보면은 그 주의사당 앞에 신부 동상이 있다네요. 저도 세크라멘토는 오래전에 뭐 여러 번 가봤는데 근래는 막 통보 가봤습니다. 세크라멘토의 주의사당 광장에 세라 신부 동상이 있대요. 천주교 신부님 동상이. 그 동상이 있는데 그 신부가
1750년경에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스페인 신부인데 엄청나게 이제 선교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은 동상을 세워놨어. 그리고 이제 몇 해 전에는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와가지고 이제 시성식도 했어. 시성. 천주교에서는 시성이라고 하는 성인 대접한다는 거예요. 성인 대접. 그런데 인권단체들이 이제 그 신부를 조사해 보니까 스페인 신부, 세라 신부 동상 세워지고 시성까지 했는데 인권협회에서 미국 인권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이 신부가 엄청나게 나쁜 놈인 거예요. 뭐냐? 인디안들의 축제 문화도 없애버리고 인디안 말도 없애고 심지어는 인디언들을 갖다 전부 지 종을 삼았어요. 즉 성당 관리인으로. 그래가지고 주정부에다 이 나쁜 신부놈이라고 이놈은 이 인권을 해봐. 그 유린한 놈인데 이걸 동상을 세워놔? 이 주사당에다가. 이놈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놈인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동상을 자진 철거하기로 했다. 그 뉴스에 크게 나오잖아. 근데 모르지. 한국인권협회에서도 이제 이황 선생 동상도 끌어내리고 태계로도 이제 이름 없애려나 모르겠어. 실제로 우리나라에요. 엄청난 이 잔인한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양반들이. 세상에요. 뭐 이황의 개인적인 그런 거는 우리가 사사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양반들이요. 여종들을 엄청나게 겁탈했어요. 여종들을 겁탈해가지고 낳은 자식도 종이라. 지가 겁탈해가지고 낳은 자식, 지 새끼도 종을 만들었어. 엄청나게 잔인한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종을 막 늘리려고. 그래서 그때는 땅이 개간 땅을 마음대로 허용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조선왕조는. 개간. 그리고 산노비가 많으면, 노예가 많으면은 뭐든지 그냥 산 같은 거 전담 막 만들어서 개간해가지고 지 이름으로 호적 등재하면 돼. 그러니까 노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가 부자가 되는 거야. 이런 나쁜 제도를 만든 놈들이야. 한국인권협회가 좀 더 깨어나야 돼, 이제.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요, 좀 잘 산 사람들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죠. 사람을 그냥 데리고 부린다고 해서 저는 무슨 노예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임금을 치르고, 참 사람답게 대우를 하고, 이게 돼야 돼. 요즘에 지금 조선왕조가 지금 노비제도 제일 늦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이미 16세기 노비제도 없어져요. 일본도 일찍부터 없어졌어요. 우리는 언제 없어졌어요? 일본하고 한일합방 되고 나서도 그 후유증이 많았어요. 해방된 이후에도 양반 쌍놈 찾고 저 상놈 자손이라고 그러고 혼사를 거리는 일들이 19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원로 법원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잔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이게 전부 나쁜 유교적인 인습제도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삼국유사도 닫혀버리는 거예요. 삼국유사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개천절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민족의 주체성이 없잖아, 지금. 삼국시대, 고려시대 1000년 동안 찬란한 불교 문화가 6.25 와가지고 500년 동안에 그냥 싸그레 문제버려. 이제 6.25 끝나니까 요즘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싸그레 그냥 막 다. 그 기독교 못 믿어서 교회 성당 못 가서는 암절부절도 하고 안 되는. 제정신들이 아니야, 지금. 좀 그러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각성해야 돼요, 이 개천절날. 이 개천절은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지금. 이 불교계도 뭐 멍청한 놈들이 참 많아요. 이 개천절은요. 저는 이 개천절 내가 미국 올 때부터 이 10월 3일은 무조건 개천절이라는 제가 설법을 해요. 중요한 날이니까. 역사의식, 인식들이 없어. 10월 3일이 되면은. 10월은요,
우리 민족문화 창달이 다르잖아요. 응?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면 불교계가 제일 그런 걸 앞장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우리 계몽을 시키고 우리 불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유사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요. 여러분 삼국유사도 보고 이련대사님이 누군지도 한번 봐야 돼요. 정말 이련대사님은 대단한 분이야. 역사의식이 투철했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10살에 절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승과에 흡제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 83살까지 사시잖아요. 아들 하나예요. 호르머니가 아들 하나 놓고 일찍 과부가 되신 분이잖아. 그런데 아들이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고려시대 때 충렬왕 때 국사냐 국사 국전으로 모신 분이야. 그렇게 뛰어난 분이 선교 양종이 겹쳐가지고 그러니까 삼국유사를 집필했죠. 얼마나 효심이 극진했냐면은 말년에요 충렬왕이 개경에서 더 모시고 싶은데도 저는 이제 저 경상도 군위로 내려가야 됩니다. 할어머니가 지금도 계십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할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에 효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렬왕이 효심에 감복해가지고 그 일답 전답을 갖다 하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말년에 그 사시라고. 그래서 군이 인각사에서 말년을 보시다가 입적을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도 아주 말년에 아들 잘 둬가지고요. 국사니까 굉장하셨죠. 어머니가 그때 당시 95가지 사셨어요. 고려 말에 95. 그때까지 아주 장수하시고 말년에 나라의 국사를 둔 아들 덕분에 아주 잘 대접받고 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효심까지도 아주 대단한 우리 이련대사님을 우리가 개천절에 한 번쯤 알아야 돼요. 이분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만들어지고 우리 역사의 국조 당군항검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의식을 고치시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